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이름하는 로마의 뛰어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하는데도 뛰어났지만은 용맹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득력이 뛰어난 그의 은변은 아무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은빛 목청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의 아름답고 굵은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웅변수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사람이라는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집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 원정을 성공리에 끝내게 되면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원정이 끝나는 시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황제로 모시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뜻밖의 일이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세계적인 미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권력과 그의 생명까지 버려야만 했습니다.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후회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해보면 회복될 수가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일 같으면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일 때에는 그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겠지만 가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시달 평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맹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공사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메시아일 줄은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을 그는 범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볼테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면으로서 또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대부였습니다. 그가 써내는 책의 모든 내용은 신이 없다는 것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무신론 행사에 앞장섰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저택을 마련을 하고 자기 집 안에 인쇄소를 경영을 하면서 무신론 책자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거침이 없었고 크게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까지 한번 지켜보라. 이 땅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신이며 믿음은 미신일 뿐이며 성경 속에는 각종 전설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고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의 넓은 광장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당신이 없다고 말하는 나를 지금 쓰러뜨리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회유하는 그러한 유명한 웅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써서 무신론에 생명을 걸었던 볼테르도 늙어가는 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쇠하여 병들었고 죽어가면서 그를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게. 그러면 나의 전 재산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때 의사가 볼테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볼테르는 그렇게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돌이켜서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히브리 기자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로 말미암아 울면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산 에서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조심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처방,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삶을 살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이라고 했을 때에 정직을 솔직한 것 내지는 진실한 면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난합니다.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솔직한 것을,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솔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공평에 대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헛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한 사람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솔직 내지는 진실이라고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평면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오한 뜻이 정직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직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정확한 구절은 시편 112편 2절과 4절입니다. 112편 2절에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먼저는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돌아가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됩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 맛이 얼마나 당겼는지 좀 과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열이 나서 견디지를 못했고 장막 안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막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막 밖에서 그랬다고 하면 이건 큰 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막 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함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요. 아마 함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에게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태를 알았을 때에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 지가 잘못해놓고서 어떻게 남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 전에 부자지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지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흠을 자식이 보았다면 마땅히 자식은 아버지의 흠을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함의 정직을 솔직과 진실한 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의 정직에 대하여 함이 아버지께 올바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에 대한 개념이 솔직하고 진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옳다, 바르다는 개념이 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옳은 일이냐, 바른 일이냐, 이게 정직이랍니다. 사실 정직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놓고 그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십시오. 바를 정자입니다. 곧을 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바른 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부부지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형제지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웃과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관계의 옳고 바름, 이것이 바로 정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의 안내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는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 매달리고 있는 미끼, 이것을 간사함으로써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간사한 것은 교활한 거, 한 거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임과 동시에 아무에게도 해코지하지 아니하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교활하지 않는, 이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범하게 되는 이간질하는 거 말입니다. 교활한 거 말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한 것,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편 112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고 하는 이 표현이 솔직한 것보다는 옳고 바름에 접근해 있는 단어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예요. 자비롭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솔직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네. 좋은 관계.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가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 주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관계에 대한 것, 이것이 정직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9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실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굳게 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가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역시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중에 어찌했습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배나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갔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고스란히 땅에 묻어 놓았다가서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악하다고 하기는 뭐라고 좀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 장사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는 표현은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악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게으른 것이 악한 걸까? 물론 게으른 것이 악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달란트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볼 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것 가지고 왔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랬거든요. 주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어째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쳐 놓았으니까 모을 수가 있는 거지. 헛떡 뿌려 놓았으니까 모을 것이 있는 것이지.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거두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고요, 심으면.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장사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고, 그리고 악하다고 한 것은 주인에 대하여 편견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두지는 않을 거예요. 성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위대한 인물들, 성실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성실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보트로 받은 축복은 많이 사모하고 질투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따라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그것은 부러워하고 그것은 질투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는 했으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정성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의 물과 불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하면서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성실한 것만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고 성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자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